우리는 흔히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역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너무 간절하면 온 우주가 방해한다는 것이죠. 집착이 깊어질수록 원하는 것은 멀어지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 오히려 장애물이 생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강기진 작가의 50에 이른 주역은 삶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법을 역경의 원리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고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경이 기록한 하늘의 계시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온 우주가 방해를 한다는 거죠. 사실 간절한 염원을 간직한 사람이 역경의 주인공입니다. 간절한 염원이 있기에 이를 실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 노력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역경은 군자를 위한 조언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조언은 간절한 염원이 잘못 흘러갈 경우 도리어 반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하니 유의할 일입니다. 서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차는 겁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싫어하고 미워하며 귀신까지도 해하고자 한답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가 나서서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리고 만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싶은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삶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있는 집은 먹을 식구가 없고 자식 많은 집은 굶주림이 걱정이네. 높은 벼슬아치는 영락없이 바보이고 재능 있는 사람은 발휘할 자리가 없네. 모든 복을 두루 갖춘 집은 드물고 지극한 도리는 언제나 능멸당하니 아비가 아끼면 자식놈이 매번 탕진하고 아내가 슬기로우면 남편은 어리석네. 달이 차면 번번이 구름에 가리우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 망쳐버리네. 세상 만물이 끝내는 이와 같으니 혼자 웃음에 까닭을 아느니 없네. 다산 정약용의 시 혼자 웃다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기록한 겁니다. 다산은 천지 만물, 세상 만사가 끝내는 가득 참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을 관찰하고서 인상이 깊어 시로 남긴 것이죠.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이러한 대목이 바로 뻣뻣한 인간의 무릎을 꺾어 겸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비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신비작용이 없다면 이 세상은 계산 잘하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강철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말 겁니다. 한 번 성자가 영원한 성자가 되며 그는 오만함을 보일 겁니다. 결국 오만한 성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이러한 세상이 바람직할까요? 반대로 운명의 작용은 끝내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늘 강한 자를 무릎 꿇게 만들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있죠. 약자를 해치려 드는 하늘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늘 돌고 도는 거죠. 결국 하늘의 뜻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신비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염원이 있는 사람은 그 염원이 잘못 흘러 가득 찬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생은 의미가 없다는 태도는 아주 위험한 거죠. 바로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 하나로 가득 찬 겁니다. 이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가득 찬 것이죠. 온통 집착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온 우주가 미워하고 방해한다는 것이 역경의 조언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낙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뭔가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는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군자는 이러한 하늘의 뜻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50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죠.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50은 뜻을 이루고자 주변에 휩쓸리지 않은 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러한 그의 고집과 노력을 통해 분명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단, 내가 아닌 하늘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늘의 뜻을 반영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하늘을 즐기고 하늘을 낙으로 삼는 낙천인 겁니다. 이 같은 낙천은 소극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면 뜻을 이루는 시기가 빨라질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면 이제 온 우주가 그것을 채워주려 하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과 사람이 비어 있는 것을 좋아해서 유익을 주며 귀신까지도 복을 준다고 하니까요. 또한 이러한 낙천의 태도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더없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를 더 잘 알게 될까요? 그래서는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나와 다른 남과 부딪히면서 남과 다른 나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와 다른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하면 기존의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합니다. 사람이 이러한 자기 한계를 넘어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타인과의 연인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죠. 이치를 궁구해서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성을 다한다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성에서 비롯하는 나의 성질, 즉 기질, 특성, 가능성 등을 다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역경은 이처럼 각자에게 부여된 성질, 특성, 가능성을 다 펼침으로써 명에 이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특성과 가능성을 다 펼치기 위해서는 이치를 궁구하는 궁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열심히 궁리를 해야 자신에게 부여된 가능성을 다 펼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궁리의 대상은 인생 여행 과정에서 마주치는 연을 통해 나에게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휘둘러대는 변덕스러운 우연들, 즉 흉운인 겁니다. 결국 역경은 우리가 삶을 통해 마주치는 흉운을 달리 볼 것을 촉구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 사건들은 얼마나 다채로운가요? 이들은 마냥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궁리를 하게 되죠. 하늘이 나에게 신비의 수수께끼를 풀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나는 새로운 돌을 하나씩 깨치게 되죠.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신비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가능한지 나의 특성과 가능성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우주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나에게 부여된 천명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기의 특성과 가능성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하라는 것 또한 천명인 겁니다. 굽어있는 자기 잠재력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 것이 자기 실현이며 그렇게 굽어있는 자기를 펼쳐 일으켜 멋진 작품을 완성해 보라는 것이 내게 부여된 천명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연을 통해 나에게 일어나는 우연적인 사건들은 나에게 궁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사실 우연의 삶 자체가 이치를 궁구하는 궁리의 과정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연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 실습하는 기회를 나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치를 깨쳤다면 나 자신이 그 진리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한 수련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련을 쌓는 것까지가 이치를 궁구하는 궁리에 포함되죠. 결국 이 세상은 나의 성장을 위한 공부와 수련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나는 기존 한계를 넘어 성장함으로써 나의 모든 가능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또한 나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니 나는 공부와 수련을 쌓은 결과보다 멋진 창조를 이루어 하늘의 대업에 기여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입니다. 동서남북, 오른쪽, 왼쪽이 모두 중심축인 님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죠. 나의 우주는 중심인 나와 내가 관계를 맺는 연, 즉 사람, 사건, 사물로 구성됩니다. 내가 연을 맺은 타인은 나를 찾아와 나의 우주를 이루어준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들이 없다면 나의 우주는 얼마나 삭막할까요? 천명은 무엇인가요? 나의 우주를 이루어준 나의 연들을 통해 하늘이 내게 비친 뜻이 나의 천명입니다. 나의 천명은 나의 연들을 통해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나는 매일 새로운 사건과 마주칩니다. 그에 따라 나의 천명도 매일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에 합당한 새로운 천명이 나에게 제시되는 것이죠. 귀천하는 날까지 부지런히 이 길을 걸어가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나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맺은 연들은 각기 하늘의 대리자이므로 내 뜻대로 좌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낙천해야 하고 또 낙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무언가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하늘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낙천의 지혜를 깨칠 때 50원 비로소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날아야 할 용이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